쓰나미와 해일과 같은 커다란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어느 한 잡지사에서요, 이러한 삶의 불행한 사건을 놓고 매우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이번에는 해도 너무 하셨다고 신께 말씀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 하셨다는 말입니다. 화면을 그 관련 기사를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마치 파리 목숨처럼 희생되는 것을 뒷짐지고 바라보고만 있어도 그 다음날 사람들이 교회와 회당과 회교 사원에 잔뜩 모여들어 생존자들에 대해 감사한다는 것을 신은 알고 있다 조소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부상자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신께 기도하지만 애당초 신이 재난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린다.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존재됨에 빈정거림이 묻어나 있는 그런 글인데, 이 글을 쓴 기자는요 뭐라 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신을 거부하고 부정할 때가 되었다라고 열을 올리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선하신 분이 맞다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희생당하는 걸 그냥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옛날 아주 오래전 사도 요한이 살던 그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대체 나에게 이런 시련과 박해가 주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정말 이 고통에 있는 나를 안타깝게 지켜보신다면 어떻게 그냥 이 상황이 지속되게 내버려 두실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의문이 들법하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수긍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도닥이기보다는 매우 강경한 어조로 예수 믿는 십자가의 길에는 환난이 뒤따를 거라고 처음 9절 첫 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예, 지금 요한은 세 가지에 동참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전 시간에 이 나라에 대해서 그 1장 6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나와 있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오늘 설교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요 개념을 좀 반복하여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실현되는 것,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 주셨고 이제는 망고땡 천국 어차피 갈 테니까 대충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자, 그래서 구원하신 것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대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에서 쉽지 않지만 내 중심적으로 맞춰, 이게 아니라 헤아리려고 그러고 섬기려고 그러고, 교회 안에서 내 주장만, 내 목소리만 내기보다는 경청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합의를 하려고 나를 깎아내리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부르셨죠. 비단 가정과 교회뿐 아니죠. 직장에서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의 목적입니다. 이 가운데 요한이 말하는 가운데 그 나라가 딱 있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요구돼요. 환난. 뭐 그때처럼 목숨을 위협받는 환난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다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인 사람들인데 내가 낮추고 남도 아닌 정말 가까운 편한 가족에게 더 섬기는 실천한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뼈를 깎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 안에 무엇을 배양하세요? 참음, 인내, 오래 기다림에 성령의 성숙함을 내 안에 배양시키십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면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 깎여지고 내 안에 녹이고 갑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 가지 그 주중에 패턴이 있는데 제가 했던 설교를 주중에 꼭 한번 다시 듣습니다. 좀 민망하기도 해요. 제가 했던 설교를 제가 듣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뭐 기술적으로 뭘 더 보완하고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요. 한 가지 때문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지금 이 주중에 저렇게 살아가고자 실제로 노력하고 있는가.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고 위선자로 상관없이 말씀과 오늘을 살고 있지 않은가 주중에 체크하는 차원에서 듣습니다.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 여러분 뭐 이번 주중에만 해도요 특별히 바쁜 그 요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해필 어머님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받으시고 너무 몸이 기진해서 와야 되는데 제가 좀 모시러 가야 되는 가까운 역으로. 근데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데 사랑을 실천해야지. 내가 더 쪼개야지. 그리고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박준서 사춘기가 왔죠. 그래 더 섬겨야지 사랑해야지. 준서야 대화 좀 하자. 됐어 잘 살고 있어. 그래도 그래 그렇구나. 언제든지 아빠랑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해. 그냥 이렇게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나를 더 인내케 하고 내 안에 더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양하는 과정이지요. 제가 어제 순장반에 우리 아이들을 데려온 우리 순자님 부부가 계세요. 저는 그 순자님 부부를 정말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존경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잖아요. 우리 순자님 부부는 다락방을 섬깁니다. 다 애들이 어리거든요. 근데 밤 11시 가까이 모임이 얼마나 좋은지 헤어질 줄 모른대요. 그리고 토요일 날 순장반에 아침 일찍 그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길에 막 토도 하고 이렇게 구토도 하고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 그런데도 전혀 구김없이 순장반에 참여하세요. 끝나고 가는데요. 어제 비가 오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천사같이 이쁜데 그 웅덩이로 막 달려갑니다. 엄마 아빠가 안 돼. 신발 다 젖고 건져 올리려고 안으니까 이 애가 또 뻗팅겨요. 여기 더 있고 싶다고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훌륭한지 전혀 짜증내지 않아요. 가자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차에 태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이번 주중에 신방한 그 어느 좀 가정에 보니까 3살 배기 어린 그 자녀를 가진 가정인데 두 가정이 다 그래요. 공통된 기도 제목 육아하면서 화를 내지 않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가족을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요한 시대의 환란까지는 아니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과정이요. 아이들이 또 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노쇠해서 이제 아프기 시작하죠. 그 노쇠하고 연로해 주신 부모님을 잘 보살피는 것도 많은 사랑의 섬김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주님의 품으로 편안히 안기시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인생살이에요. 요한의 환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쳐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아이고 힘들어,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언제 끝나나, 이게 아니라요, 요한이 제시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렌즈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고, 그러려면 내 안에 인내가 배양돼야 되고, 그 인내는 참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과정으로 녹이어 간다. 여러분, 이런 렌즈를 가지고 오늘 내가 처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런 이끄심과 일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주변에 이루실 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것을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야고보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는데요, 2절을 여러분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일을 해 나가고 계시고, 이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이러한 신앙의 어떤 패턴과 방향성을 단지 머릿속 이론으로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도 인내의 배양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지금 환난 가운데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9절을 다시 보시면, 뒤에 보시면요, 9절 뒷부분 밤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모라 하는 섬에 지금 유배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 밤모 섬에서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존 맥아더 목사님이 조금 더 세밀한 현미경을 들여다대서 밤모 섬에서의 요한의 생활이 어떠했을지를 풀어냈는데, 존 맥아더 목사님의 주석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상황은 유배지에서 매우 나빴을 것이다. 로마 경비대 감시를 받으며 힘에 지나도록 기진한 노동, 그다음에 부족한 음식과 옷, 잠자리는 딱딱하기 그지없는 열악한 환경. 자, 이런 등등의 환경 속에서 90살 노인은 심히 고달팠을 것이다. 으스스하며 거친 섬이라는 혹독한 상황에서, 근데 다음을 주목해 보세요. 요한은 그런 혹독한 상황에서 미래에 관한 지금까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폭넓고 깊은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게 하면서 인내를 배양시키고, 인내를 배양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분투하는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그런 경우 많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이러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셨구나. 요한은 그때 당시 몰랐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환상 보고 받아 적느라고 정신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요한과 같이 어려움을 동일하게 인생의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가 오늘 동일한 그 시대 성도들과 같은 위로의 말씀을 밤모섬에서의 혹독한 상황 속에서 받은 계시를 우리가 오늘 전달받고 있습니다. 요한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요, 이러한 환난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깊은, 그때 당시는 몰랐던 깊이 있는 은혜를, 계시를 받는 가운데 그때 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이시냐? 여러분, 오늘 제가 몇 가지 요한계시록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잘 풀이해 드릴 때,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 절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 봤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그 예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찬찬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요 10절부터 제가 차근차근 좀 풀어드리기 원해요. 10절부터 요한계시록은 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좀 짚어드리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날에, 주일을 뜻합니다.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이 특별한 날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뒤에서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우렁찼든지 나팔 소리와 같이 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 큰 음성으로 요한에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환상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7 교회에 보내라. 에베소, 서가모 이런 교회들에 보내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왜 소아시아에 7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7 교회에만 이런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라 하셨을까? 예,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당시 상황의 어려움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를 골랐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그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어요. 두루마리에 성경을 적는데 모든 소아시아 교회에 다 적어 보내려면 팔이 남아나질 않았을 것입니다. 7 교회를 대표로 뽑으셨던 거죠. 자, 그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12절 보십시오. 7 금촛대를 보여주십니다. 7 금촛대. 자, 여기서부터 풀이가 좀 필요해요. 7 금촛대. 뭐를 상징하는가? 제가 풀이할 필요 없이 요한이 금촛대가 뭔지를 20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20절에 맨 끝에 보시면 7 촛대, 금촛대는 곧 뭐를 상징한대요? 7 교회.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7 별은 7 교회의 사자. 7 교회의 사자가 누구인가? 7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자, 목회자와 교회를 각각 별과 촛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말씀의 빛을 밝혀줘야 하는 사람, 말씀의 빛을 세상 가운데 섬기고 비춰줘야 할 공동체, 목회자와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촛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촛대 사이에 13절 보시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자 같은 이, 인자는 한자어로 풀면 사람의 아들,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그런데 인자면 인자지 좀 인자 같은 이는 뭔가? 인자 같은 이는 뭔가? 여러분 이 당시 사도 요한이 살던 시대에, 목회하던 시대에는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요, 띄워주시겠어요? 다니엘서 7장에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인자 같은 이. 근데 이 사람을 보면, 인자 같은 이를 보면 단순히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거기 13절에 보시면 인자 같은 이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구름을 타고 구름을 몰고 오고, 그러니까 사람 이상의 존재이죠. 14절 보세요. 모든 이들이 그를 섬기는 것으로 14절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이지만 사람 이상의 존재.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현현으로 모습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뚜렷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인자 같으니 잘 모르지만 그렇게 표현을 하고 환상을 받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배경을 알았던 이들은 잘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자 같은 이 하면 예수님으로 알아들었어요. 자, 그 예수님이 지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금의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 금은요 왕의 의복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13절 앞뒤 문맥을 보면 촛대, 성전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성전에서의 금띠는 제사장의 의복을 또한 상징합니다. 뭘 말하냐면, 자, 예수님은 왕이시자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동일하게 이루며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하는 왕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14절부터는 좀 쉬워요. 여러분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무엇과 같다? 양털 같고 눈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의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양털같이 흰 죄 없으심, 순결하심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 끝에 보면 그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대요. 불꽃 같다는 것은 절대 항상 타오른다, 감기지 않는다, 시들지 않는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항상 내 상황을 살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발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15절의 발은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그 권세를 깨부실 텐데 그 발이 단단하다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 뒤에 음성이 나오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음성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시냇물 졸졸 깨작깨작 주시는 게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많은 물소리로 쏟아 부어 주시겠다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폭포수와 같은 말씀을 내 일상에 주고 계신데요. 자, 그래서 이제 다 왔습니다. 16절 오른손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자, 우리 7별 우리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입에서 우리 상황을 잘 예단하고 세밀하게 돌보는 좌우의 날성검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은 영광스러운 얼굴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제 끝에 보시면 17절을 보시면 요한이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 풀이는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좀 수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두려워 엎드려 있는 요한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17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르시되부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심정으로 17절 끝에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지금 유배지에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널 붙잡고 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나는 오늘 네 곁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역사의 처음과 끝이 되는 역사의 주관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지킨다는 이 사실, 이 감격을 너만 알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본 것을,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일을 성도들에게 동일한 소망의 메시지로 적어서 전달하거라. 이 메시지를 좀 요한을 향해서 주고 계신데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오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성령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씀이 자꾸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둬서 니들 알아서 신앙생활해라. 이 험한 세상에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겠다. 가르쳐주겠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겠다. 네 길을 인도해 주겠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주중에 삶에 얼마나 많은 순간 가운데
그 살아계신 성령을 경험하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지도 가운데 정말 그분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 계속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왜 자꾸 약해집니까? 촛대로 상징되고 있는데 왜 빛을 비추지 못합니까? 우리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와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소망인데 그걸 놓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강조하시는 건 알겠는데 성령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하고 어떻게 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저는 잘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한 배우의 예를 여러분에게 들어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배우 시네라 씨 혹시 아시나요? 고개를 끄덕이시면 저랑 비슷한 이제 세대이시고 갸우뚱하시면 정말 이제 젊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TV에서 그 지금 남편인 차인표 씨랑 무슨 이렇게 차인표 씨가 이상하게 이렇게 위통 벗고 이렇게 색스폰 보는 그런 드라마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시네라 씨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인상적인 영화나 대표작, 여러분 방금 딱 이렇게 기억나는 것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시네라 씨가 자서전에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했다는 얘기를 했어요. 배우 생활을 쭉 해오는데 영화로 좋은 작품을 만나서 이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여서 이대로 대중 사이에서 나는 잊혀지나 보다, 이런 패배감과 우울감이 자기를 좀 엄습했다라고, 속상했더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이거든요. 그런 속상한 가운데 어느 날 그 보육원에, 유아원에 봉사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에 느꼈던 성령이 음성으로 어떤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하셨던 것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일반 가정에서는 아기를 목욕시킬 때 물 온도를 체크하고 아기의 작은 몸을 마사지도 해주고 눈을 맞추면서 말도 건다. 하지만 아이들이 많은 영아원에는 워낙 아이들이 많고 일손이 적은 터라 아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개별적인 관심을 주기가 쉽지 않다. 그저 방 안 한편의 주방에서 쓰는 커다란 싱크볼에서 아기들을 빨리 씻겼다. 그럴 수밖에 없다. 차례로 씻기고 물기를 닦고 로션을 기계적으로 바르는 것만으로도 보육사 선생님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그래서 아기와 눈 맞추고 얼러주고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불가능했다. 나는 영아원 시설의 현실적인 한계를 보면서 입양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 원래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기를 더 낳고 입양할까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 엄마가 필요한 아기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입덧을 또 하며 같은 고생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을 입양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시네라 씨가 어떤 영화 시상식에서 각종 상을 휩쓸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한 것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와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느끼고 깨달은 다음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몰랐습니다. 내 창조주, 내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했던 저의 무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목적도 모른 채 지금껏 살아왔네요. 이제라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시네라 씨가 왜 나는 좋은 영화를 못 만나는 걸까? 이대로 묻히는 걸까? 그렇게 패배감으로 쭉 살아가고 있을 때에 성령이 우연찮은 봉사 자리에서 눈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너는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도 있겠으나 나는 너를 이곳에서 쓰기 원한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누구보다도 충만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고 그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시대,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때의 성도들에게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오늘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배우 시레나 씨에게만 특별히 말하고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한 모든 비전들이 여러분 각 개인의 상황 속에 저마다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헌신케 하시는 성령의 속삭임과 은혜와 지도하심이 오늘 나에게도 충만히 경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자꾸 이러한 것이 어색하고 거리가 있게 느껴지느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너무 여러분에게 흐릿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살다 보면 악한 영들이 방해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 보면요, 꼭 나쁜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를 통해서 인내를 배양하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그런 가정에 정말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죠.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거, 그것 말고는 다를 게 없어요.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몸부림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깎여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어요. 성령의 살아 역사 개입하시는 지도하심이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요. 경험이 안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부터 바로 세우셔야 돼요. 오늘 나를 향한,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진지하게 찾아서 실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한 글을 쓰고 있어서 좀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겠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 행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알게 된다.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보살피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살아 역동하는 적극적인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토마스 머튼은 말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반짝 도전되고 오늘 예배당 문 나가면서 잊혀지는 말씀 되지 않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 도전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는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속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어느 곳에서 인내를 배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훈련의 장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비전이 당장 뭔지 모르겠다면 내 인생을,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뭘 하는지 잘 감이 안 잡히신다면 교회 봉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서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아까 자막 봉사 말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앉아 있고 넘기면 아무 성령의 도움이 필요 없겠죠. 그러나 주님, 제가 저의 작은 섬김으로 이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자리 되기 원합니다. 중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앉아보세요.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요, 좀 성격적인 이게 결함일 수도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민경식 집사님, 사전에 예와 쓰겠다 얘기 안 했는데 죄송한데요,
찬양이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전 교회에서 너무 봉사하는데 지쳐서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고 했어요. 때가 되어 스스로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저는 기다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의 자리에 더 많이 들어오시도록. 근데 요즘은 좀 강조를 해드려야겠다. 정말 사랑한다면. 왜? 이것이, 이 훈련이, 이 인내의 배양이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위한 성령을 동행하심의 살아있음의 체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빛나고 복되게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봉사의 자리, 여러분 여러 사정이 있을 테지만 한번 희생해 보십시오. 섬겨 보십시오. 성령을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성령의 직접적인 교통 가운데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긴밀하고 개인적으로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힘주심을 경험해 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꽃 피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송도 소리교회 하나님이 왜 세우셨습니까? 빛을 잃어가는 교회에 이 시대에 작은 등불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정에 힘겨움과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십니다. 도우십니다. 인내를 배양시키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고귀한 비전과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맛보아지고 주변으로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사는 것이 진정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요 보람이요 행복이라는 것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시고 주변에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간헐적이거나 희미한 것이 아닌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밝혀주시고 내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을 인식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셨는지를 가만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내가 속한 가정에 정말 가족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소중한 이 가족들을 내가 주와 같이 섬기겠노라, 그런 비전으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이 공동체 교회에서 세상의 정치판이 아닌 서로 귀를 기울이고 헤아리려고 노력하며 섬기고자 나를 깎아내는 인내가 내 삶 가운데 훈련되고 있는가? 이를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나는 머리 조아려 구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이 들려주는 메시지, 고난 가운데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 고난 중에 외쳤던 메시지,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전능하심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날 붙잡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내 삶을 지도하고 계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나에게 도와주신다는 믿음 가운데, 주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회사에서, 내가 속한 그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더 다듬어지게 하시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도와주심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꽃 피우는 이번 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씀을 이끌린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이 교회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으로 만나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매일 매순간이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첫사랑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망각한 채 세상 사람도 아닌 그리스도인도 아닌 어정쩡하게 양다리를 걸친 채 살아가는 능력 잃은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새롭게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넓혀가기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에서, 이 송도 소리교회에서, 또한 회사와 그 밖에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때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고
많은 참음과 인내가 필요하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굳건하게 지키시고 도우신다는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믿음의 발을 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냥 무의미한 아무 의미 없는 신앙생활하는 이가 없게 하시고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아 허망한 인생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가슴 뛰며 설레며 도우시는 살아계신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꽃피우는 일의 보람과 의미와 참된 가치 속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